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계신 곳에 주님 나오라 부르셔서 저희들이 주님 전에 나와 이 시간 머리 숙여 경배와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큰 기적들이 저희들의 삶 속에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다시금 체험하며 깊은 감사와 아버지 충성으로 주님 앞에 머리 숙이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삶 속에 주님을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아래 살게 하여 주셨다가 이렇게 주님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아버지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함을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심을 체험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어려운 순간순간에도 주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던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마음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사 하나님 저희가 주님 품을 떠나서 제 길로 제 뜻대로 살았던 적 기억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그것들 다 회개케 하여 주셔서 이제는 세상 길로 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말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세상 아름다운 것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아버지 주의 말씀만 의지해서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기를 위해서 세워주신 주은혜 교회가 벌써 6살을 먹고 7살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처음 시작할 때 저희들의 믿음이 발목이 있었다면 저희들의 믿음이 지금 어디쯤에 있을까요? 하나님, 그렇다면 이제 6년이 지나서 7년을 향해서 가는데 저희들의 믿음이 지금쯤에는 허리 이상쯤 차서 아버지 제 뜻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물 속에서 휘젓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를 안에서 주님 뜻 안에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아직도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 안에 얼마만큼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내 뜻대로가 아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래서 결단하여서 걸음마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간절히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문제거리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문제거리도 있지만 우리 신령 가운데 영적으로 문제거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이적 문제도 있고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놓여있는 교인들의 아버지 아픔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우리보다 더 많은 눈물로 강구하고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가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모두의 생명록에 우리 모두가 생명록에 기록되어서 아버지 주님의 나라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했던 귀한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한 생명의 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주의 교회 모든 성도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가정마다 주신 귀한 선물들 가족들 모두가 주 안에서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게끔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드림이 얼마나 기쁘고 축복인지를 깨닫는 온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가정마다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어서 작은 천국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온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시는 사업에 모든 축복하여 주시고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깨닫게끔 하여 주셔서 아버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주문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주문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인의 교회를 이끌어 가신 우리 목사님 하나님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의 기도를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다 응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원하옵긴 아버지의 건강에 축복을 주시다. 지금 힘들어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질병들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아버지 일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강건하게 지켜주셔서 아버지 질병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무릎을 꺾이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연구해서 살아있는 지금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전파하는데 아버지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그 말씀을 전할 때도 저희들이 받을 때도 늘 은혜의 말씀을 주고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야지 우리 주님의 교회가 아버지 기도하는 모든 발걸음들이 문턱을 닫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돕는 자들의 손길도 많아지고 서로 협력하여서 봉사하는 손길들도 많아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은혜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 저희들이 이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오니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는 모든 주님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가운데 아버지 알게 모르게 축복 아버지 봉사하시는 모든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모든 주님의 성도들이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아버지 삶의 터전에서 드리는 예배의 삶을 하나님 훈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행복 가운데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감사하는 말씀. 요한복음 제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녁에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수를 따라 두세 공두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워놨은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시아람에게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리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아멘. 예배에 앞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기쁜 소식을 우선 전하고 축하하고자 합니다. 우리 김영길 집사님 딸 그동안 백혈구 수치가 떨어져서 참 위태위태했는데 백혈구 수치가 860%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퇴원을 하게 됐고 이제 두세 주 후에 아직 안 끝났어요. 두세 주 후에 이제 불수 이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잘 끝나면 이제는 완치가 되는 거예요. 제가 새벽마다 그랬지요. 이번에 이 일을 통해 우리가 믿음의 증거를 갖자. 믿고 간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대로 믿고 간구하였으니 이제 받은 줄로 믿어야 되겠죠? 아멘. 우리 김영길 집사님 딸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정말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도 그 사실을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로 우리가 저 가정에 평안함과 기쁨이 넘쳐나는 그것을 위하여서 또 그것을 바라보면서 마지막까지 강건하게 잘 견뎌낼 수 있으라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어느 권사님은 뭐 길을 가다가도 그냥 기도한다고 그래요. 우리 김현희 집사님 딸 하나님 고쳐주세요. 떼쓴다고 그래요. 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면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그 약속을 못 믿으십니까? 이제 오늘 안장원은 조금 전에 기도했던 것처럼 이제는 온전한 믿음의 걸음마라도 제대로 된 발걸음을 우리가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 주은혜 교회 제가 믿기에 하나님께서 올 한해 크게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증거가 우리의 기도대로 나타나고요. 또 두 번째 우리 교회 이전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큰 믿음의 생각을 가지시고 허황된 건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랬지 하자. 그래서 복권 사지 마세요. 복권 사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했던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여 예배드린 지 7년째 되는 날이에요. 만으로 6년이고요. 우리 한국식으로 따지면 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 잔칫날일까요? 상가집 같은 날일까요? 잔칫날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의 박수로 잔칫집에는 손님이 많아야지요. 그렇죠? 음식도 풍성해야지요. 뭐 먹을 거 하나도 없는데 잔치집이라고 오라 그러면 얼마나 신경질 나겠어요. 아니 뭐 보리다 무슨 육순이다 칠순이다 해서 오라고 갔는데 보니까 먹을 건 별로 없고 말이죠. 뭐 갖고 왔나 하고 눈만 이렇게 크게 뜨고 쳐다보면 그것만큼 기분 나쁜 일도 없을 거예요. 오늘 성경에 이 잔치집이 나오는 것은 이 신약성경에 처음 이 가나의 어린 잔치집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집에 손님이 많든가 또는 음식이 풍성하든가 모든 것이 사람들로 만족할 만한 것으로 가득 찼다고 한다면 그 잔치집은 성공한 잔치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집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손님도 많았고요. 음식도 많았고요. 그래서 먹고 마시며 즐거운 잔치집이 되어졌었던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3절 말씀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잔치집의 음식도 중요하지만 이 포도주는요, 유대 사회에서는 그 물이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이 포도주를 그냥 음료수 같이 마시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그런데나 잔치집이다 보니까 포도주를 좋은 것으로 내놓고 오신 손님으로 하여금 그 포도주를 맛보면서 이야 참 포도주가 맛있다 그러고 그 맛있는 포도주를 먹고 마시며 그 결혼식의 분위기를 이제 즐겼다라는 거예요. 음식도 넉넉해요. 포도주도 넉넉해요. 오신 분들이 다 만족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꼭 우리가 지난 날들의 어떤 삶의 한 단편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참 행복했던 순간, 어느 것 하나 부족하지 않고 그래서 나름대로 만족했던 순간들이 우리를 살아온 삶 속에 있어요. 저에게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어느 때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집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그리고 미국 가서 온갖 고생을 다 하며 살았지만 그래도 둘이서 꼭 손잡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름대로 원하고 바라던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얼마나 감격하며 살았는지 몰라요. 그 증인이 저기 미국에서 오신 우리 이석주 장로님이 저기 계세요. 얼마나 어려웠었는지 몰라. 오죽하면 점심때마다 저 장로님
그 사무실에 가서 점심 얻어 먹었어요. 맨날 짜장면 사주고 정말 신세도 많이 지고 그리고 믿음으로 돈독한 사이가 돼요. 다 행복하고 즐겁고 그러던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돌아보면 그 행복하고 즐거웠던 시간은 그냥 무엇인가로 인해서 깨져버리고 말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한다고 그랬는데 아내가 혹은 남편이 병이 들어서 시름시름 안타가 죽어가고요. 야, 이만하면 행복하고 살만하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하던 사업이 부도가 나고 그래서 빈손이 되어지고 얼마나 행복하던 시간이 짧게 여겨질 정도로 불행이 길어지는가 하면 참으로 인생이 죽을 것 같은 이런 일들이 돌아보니까 이게 연속적으로 계속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들 가운데 지금 현재 제일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 박희석 집사님네 지금 제일 행복하죠? 네? 이효진 집사님 행복하죠? 웃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저보고 서희야 너는 알고 있지? 엄마 아빠가 행복해하는지. 저는 행복한 거 다 누구나 간직하고 그것을 생각하며 오늘을 위로받고 살아가요. 오늘 부족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당 수치가 막 올라가니까요. 그냥 땀이 꺼지는 것 같기도 하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근데 건강을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이제서야 이제 제 몸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다 사람마다 이런저런 조건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넉넉하고 행복하고 평안하던 삶을 망가뜨리기 시작하는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가나야 혼인 잔치가 보여주고 있는 이 장면은 오늘 우리 인생하고 너무나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태어나서 다 돌잔치 했지요. 100일 잔치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하면서 잔치하고 그리고 7순이다 6순이다 하면서 잔치들 하면서 인생의 잔치들이 몇 번씩이나 있었어요. 다 우리들은 그 잔치 속에서 순간순간 위로를 받으면서 마음속에 그래도 이 잔치의 즐거움을 오랫도록 간직하려고 하는 이런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참 쉽지 않다는 거죠. 결국은 마지막에는 식은 식인데 장례식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나는 아직 그때 되려면 멀었어? 아니요. 이게 다 모든 것이 순차적인 어떤 순서를 가지고 진행되어지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래, 그럴 수도 있어라고 하지만 이게 순리적으로 어떤 순서가 정해진 룰에 따라서 되어지는 일이 아닌 게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의 의외성이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를 가슴 졸이게 하는 거예요. 얼마 전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 아주 그 목사님도 훌륭하신 분인데 그 아들도 아주 그냥 스마트하고 굉장히 똑똑한 친구인데 이제 결혼을 앞두고요. 여자친구 바래다 준다고 차 끌고 가다가 저 종로 2가 그 무슨 상가죠? 낙원상가 그 밑으로 지나가는데 보면 교각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옆에서 오는 차를 피해서 틀다가 교각을 들이받고 그 아들은 죽고 여자친구는 살았어요. 아들 하나인데 가서 위로를 하는데 위로가 안 돼요. 나중에 시간 지난 다음에 그 목사님이 형님 가도 내가 먼저 갔어야 되는데 아들이 먼저 가서 내 인생은 이제부터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너무 저도 가슴이 아리고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이게요 순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나이 들었으니까 아이고 이제 나 얼마 안 남았다 이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노아와 같이 중요한 일을 위해서 모세처럼 나를 끝까지 붙들어 강건하게 주의 일을 시키실 줄 어떻게 합니까? 그 믿음을 가지는 게 중요하지. 어쨌든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딱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너무 쉬운 얘기지만 그것을 또 그렇게 하려면 너무도 어려운 이야기예요. 첫째, 여기에 중요한 내용은 예수님께 고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 3절에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게 뭐 어렵냐라고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예수님께 내게 지금 필요한 것, 내가 간구할 것을 예수님께 아랜다라고 하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는 거예요. 왜? 다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뢰기보다는 다 자기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 해결을 하는데 하나님의 힘만 조금 빌려주시면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내 믿음, 내 능력, 내 실력 이런 것에 하나님께서 조금만 보태주시면 그것으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보통 우리 인간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시대에 만족이나 참 기쁨이 없이 살아가고 타협구불만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그래서 마음이 양심이 무뎌집니다. 도덕이 땅에 떨어집니다. 윤리성도 바닥이 되어집니다. 호세의 말대로 이 땅에 진실도 인애도 사랑도 없는 시대가 되어졌어요. 겉으로 보면 다 친절하게 웃는 것 같지만 속과 속을 들여다보면 저 사람과 나와 인과관계가 없어요. 어떤 일 때문에 얽혀있는 관계지 정말 사람이 사랑으로 마음속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교제하는 이 같은 사람과의 인과관계는 참으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어느 권사님이 그 예전에 그 얘기를 하세요. 집도 먼저 왜 여기 나오시냐 그랬더니 아 내가 뭐 이게 볼 거 있나? 저 양반 보러 나오지. 저 양반 때문에 나오는데 저 양반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그래서 제가 괜히 들어서 고마웠어요. 아, 저 권사님은 뭐 우리 교회 형편이나 사정 보는 게 아니라 정말 나라고 하는 사람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믿으니까 나오는구나. 이게 인간적인 신뢰고 서로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거 가장 중요한 요소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이 사라진 세상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 주님께 아뢰는 거라고 그랬죠. 그런데 아뢰려면요 전제 조건이 있는데 여기 성경에는 그것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용하려고 하는데 사용할 수가 없어요. 꼭 있어서 그것을 써야 되는데 없어, 못 써. 완전히 떨어졌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은 가나의 혼인잔치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의미 있는 것을 던져주는데요. 떨어지려면요 완전히 바닥이 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완전히 떨어져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문제되어지는 게 바로 그겁니다. 남아있어. 저희 아버님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잘 하반식을 마치고 내려오면서 함께 해준 교인들 한 100여 명이 쫓아왔는데 그분을 대접하는데요. 곰탕집 아주 잘하는 집이더라고. 한 100여 명을 해서 이제 음식을 대접하는데요. 처음에 한 7, 80인분 나왔을 때는 너무너무 맛있어. 이야, 이런 맛이 있나. 너무들 고맙게 맛있게 먹는데 늦게 나온 한 10대분 음식은 맹탕이야. 왜 그랬을까요? 모자라니까 뭘 봐요? 뭘 입었어요. 다 떨어지고 떨어진 걸로 거기서부터 떨어졌다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리고 뭔가를 시작해야 되는데 조금 남아있으니까요 거기다 타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한 개인이 지니고 있는 신앙의 경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는 그래도 요만한 믿음이 있다, 요만한 신앙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요, 그거 가지고 뭘 해보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 바로 그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생긴 거예요? 맨날 새벽마다 얘기하잖아요. 믿음은 어떻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믿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래서 이 믿음대로 행하면 이적 같은 일이 생겨 라고 한 번, 두 번씩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시작하면서 생겨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요만큼이라도 있으니 이제 내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다시 이거 갖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건 아닌 것 같아 보여요. 또 물론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비유를 해보면 어떨까요? 예수에 대해서 알아, 교회에 대해서 알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를 설명하고 복음이 어떻고 하면 아, 그래요 저래요 하는데,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설득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참으로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마치 새 집을 짓는 게 낫지 헌집 뜯어고치면서 리모델링 하는 게 더 어려운 것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요만큼이라도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거 갖고 뭐를 해보려고 발버둥 치는데요.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다 떨어지고 비고 비어야 거기에 예수님께서 기적같이 만들어주신 새 포도주로 채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진리를 새삼스럽게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고기잡이를 하는데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한마디도 못 잡았어. 그때 예수님은 야, 저 오른편에 던져봐라 그랬더니 물고기를 뭐 엄청나게 잡았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기 잡고 나서 예수님 탁 바라보면서 털썩 끌어안으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니, 베드로가 무슨 도적질을 했어요? 영적 모의를 했어요? 무슨 불황아처럼 남의 가진 것을 빼앗기를 했어요? 부정축제를 했어요? 뭘 했어요? 뭘 했다고 자기가 스스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나는 죄인이라고 그랬냐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경험과 자기의 어떤 생각, 자기가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의 습관, 이런 걸 통틀어 다 그것을 가지고 생각해봐도 이 같은 기적을 이룰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있을 수가 없는데, 이것을 이루어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런 기적을 일으키실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 무식한 베드로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주세요. 나까지 멸하실까 두려워 베드로가 떨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리이다 하고 던졌더니 고기가 배 한가득 찼다는 거예요. 여러분, 떨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비워졌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요만한 믿음 가지고 그거 자랑하고 교회에서 이러니 저러니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면서도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산다고 스스로 위로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런 이중적인 잣대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 같은 보살핌을 체험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뭐 좀 됐다고 뭐 좀 있다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특히 사업하는 사람들, 집사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요거 이렇게만 하면 이제 됐어. 요거만 되면 끝났어. 이제 이걸 바탕으로 더 크거든. 이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손의 움직여 나를 데리고 가실 때에야 비로소 그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구나.
이 고백이 나와야지. 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됐다. 하나님의 은혜는 생각했지만 자기만을 먼저 앞세우는 이런 믿음의 잘못된 모습들을 우리는 이제 지워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저는 정말 우리 주문의 교회 성도들이 이런 믿음의 온전함을 좀 갖춰서 이제 믿음의 기적의 증거들을 이제 갖자고 했잖아요. 올 하나님. 그 위로가 우리 김영길 집사님 딸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합심 기도로 이루어 줄 것을 믿고 기도했지요. 이제 그 위로 기도가 이제 응답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기적을 체험하며 기적의 증거들을 갖는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이혼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러분 무엇을 생각합니까? 이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그 두 번째 여러분 생애 기적 같은 증거는요, 마음을 비우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 다 소비하고 아무것도 없음을 체험해야 그 다음에 뭔가를 주시면 그 주신 것이 크든 작든 감사함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나 이만큼 갖고 있는데 이만큼 주면 그게 뭘 그렇게 고마워요. 예? 주든지 말든지. 저는 우리 박희석 집사님 가정을 보면서 저는 그걸 느껴요. 그 어려운 아픔과 그 정말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시고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때 느꼈던 그 기쁨과 감사함이 아마 배가 됐을 거라고 믿어요. 그랬죠, 집사님? 정말 배가 되는 것을 내가 봤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위로하시고 큰 기쁨을 주시는구나. 다른 가정들도 마찬가지예요. 별거 아닌 문제 같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문제가 진짜는 별거일 때가 많은 거예요. 왜요? 그거를 아는 것과 체험하는 것은 이게 나중에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것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비우고 빈 상태라고 한다면 그것을 인하여서 채워주시는, 그래서 그 예전보다 더 좋아지는 삶의 상황을 체험한다는 것은 참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경험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우세요. 자꾸 미련 갖지 마세요. 비우고 하나님께서 메마른 심령에 채워주시는 은혜부터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은 바닥에 놨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라면, 두 번째는요, 이거야말로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어머니가 5절 말씀에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이 그대로 한다라고 하는 말이 쉬운 말 같은데 이것은 안 쉬워요. 제가 아무리 설교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여러분 말대로 해보셨나요? 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건 그거 아닌 것 같아,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적용하고 자기 나름대로 평가하고 그리고 자기 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 방식이잖아요.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가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걸 알았어요.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 아뢰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아뢰었어요. 이 예수님께 아뢰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내가 바닥이 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간절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내가 지금 어려운데 그 어려움을 다른 사람에게 다 내어놓으면서 나 이렇게 어려운데 참 힘든데 좀 도와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까? 속은 다 썩어 문드러졌는데 겉은 멀쩡하게 차려입고 멀쩡한 척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니에요? 제가 보더라도 다 괜찮아 보이지만은 그러나 나름대로 속에는 지금 삶의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하고 걱정하며 마음 속 끓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눈에 보여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바닥이 났습니다. 내 인생
내가 자랑하고 내가 자신이 만만하던 이 모든 것들이 다 소비가 되어 이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없는 빈털터리가 됐는데 주님 나 이렇게 빈털터리 됐어요 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무슨 자존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그것을 그대로 야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아뢰었어요. 그러고서 하인들의 이야기는 그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는 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두 번째 사실은 그겁니다. 하인들에게 명령하였듯이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의 그 명령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우리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큰 독이 있는데 거기다 물을 갖다 부으라니 물을 부으라니까 물 부는 것까지는 오케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아 물을 갖다 부으라 그러니까 부어야지. 이것은 이성적이고 뭐고 떠나서 이거는 얼마든지 사람이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예수님의 명령은 처음부터 비이성적인 것으로 시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항아리에 물을 갖다 부어라. 그러니까 종들이 아무 생각 없이 물을 갖다 길러 날라 그 항아리를 채웠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되는 겁니다. 이 물을 떠다가 여기 갖다 주라는 거예요. 아니 포도주를 가져오라고 그러는데 포도주는 없고 물을 채웠는데 그 물을 떠다가 주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으로 생각하기에 이게 비상식적이잖아요. 아무리 하인들이라고 그러지만 이건 비상식적이고요. 비과학적입니다. 그것뿐입니까?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믿을 수 없는 그 일, 우리가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건 아니다라고 했던 일이 이게 바뀌어서 실제로 포도주가 되어지는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 이상의 것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했을 때 아멘하고 행하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보다 더 큰 역사, 더 큰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그 말씀,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아니, 종들이라고 무슨 생각이 없겠어요. 물 떠다 학을 독을 채우라고 할 때는 그래 뭐 별 문제가 없지요. 그런데 그걸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그랬을 때는 이거는 큰일 아니겠어요. 연회장이 그 연회를 주최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야 포도주 떨어졌으니까 포도주를 갖고 와 그랬는데 물을 떠다 갖다 주니 이 종들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그런데 떠다 줬는데 포도주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언제 포도주가 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했을 때 했더니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이 논리, 이 과정이, 이 법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생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이 사실을, 두 번째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아멘 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주의 말씀은 매 주일 강단을 통하여 성경을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들에게 쏟아져 나오지만은 아멘 아멘에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여러분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내가 경험하고 있고 내가 생각하는 범위에 대해서 밖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내 능력이나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생각이나 내 생각이나 동일하다라고 생각해버린다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도 나와 동일한 존재가 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100m를 달리는데 10초에 달린다 그러면 하나님도 100m 10초에 달린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패한다 그랬을 때는 하나님께서도 실패할 것이다. 그렇게 내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실패했는데 아유 하나님도 이 일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이유가 뭡니까? 사단이 그들의 마음을 장악했기 때문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이 들어와 우리의 마음을 장악해버릴 때가 많아요. 탐욕으로 물들게 하고요. 탐심과 시기와 질투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물들어 사단이 원하는 대로 행할 때가 우리가 종종 있잖아요. 솔직하게. 그래서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고 시기와 질투가 사람들의 마음을 찢어놓고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어지고요. 이런 일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거잖아요. 왜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들어와서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와도 아멘 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마다 우리 올해 3번 세 가지 꼭 지키자고 그랬죠. 뭐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말씀과 기도를 시작하자. 두 번째, 세 번째는 하루에 한 번씩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자. 그리고 첫 번째가 뭐였어요? 성전 예배에 충실하자.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과 기도를 시작하세요. 주여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 마귀는 나에게 접근도 하지 못하도록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살면서도 실수하는 이유 중에 또 다른 하나가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기 때문에. 알긴 알지요. 마지막 날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런데 그게 실감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순종하는 사람은 다 심판받고 멸망받습니다. 하나님은 미래 2가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구원받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 심판받아 멸망하거나 이 2가지를 행하십니다. 이게 심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나를 스스로 나는 이랬다 저랬다 아무리 변호해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이 의롭다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 잣대는 어디 있냐? 내 의로운 행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내가 믿음으로 뭘 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했다. 내가 이런 선한 일을 했다. 그게 여러분의 내가 의롭게 살았다라고 하는 잣대가 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아. 세상이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의롭다라고 하는 잣대는 그것을 의롭습니다라고 내 스스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잣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야 이렇게 행하라 하면 그 말씀하시는 대로 믿고 행했느냐 하는 거에 따라 내가 결정되어지는 거지.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했냐가 나를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오늘날 세상적인 이성주의는요,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행함으로 인하여 너는 충분히 구원받기에 합당한 의인이라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오늘 이후로 하나님 말씀에 무엇을 명하시든지 아멘하고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이란 그런 거예요. 그건 신앙이라고 하는 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에요. 하라는데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이성이에요. 사단이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행하라 하면 행하시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라면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말씀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라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사람씩 축복하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말라기 3장의 말씀처럼 야 너희들 왜 내 것을 도둑질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탓하시면서 야단하시는 것들, 왜 건전한 온전한 11조를 바치지 못하느냐. 이런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이요 다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해야죠. 그러면 그래야 이 가나의 혼인잔치 같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해본 사람만이 합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이 연회장이나 거기 있는 사람들은 술 먹고 마시면 좋다고 이 좋은 포도주하고 칭찬하지만 이게 어디서 났는지 이 사람들은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누구만 알아요? 그것을 가져온 하인들만 알아요. 하라는 대로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만이 그 기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오늘 여기 성경대로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시면 가득가득 채우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하시면 두말하지 말고 이러니 저러니 생각하지도 말고 떠다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믿으라 하셨으니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라 했으니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믿고 간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셨으니 받은 줄로 믿고 염려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 따라 남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삶에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여러분들의 믿음,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 모든 이 헌신이, 충성이 기적같이 여러분 삶을 주장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이성적인 신앙, 그러나 어떤 때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기적같은 역사를 가로막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역사하여 비고린 마음 다 떨어진 그런 우리 인생에 나고 간 것 같은 절망 가운데 그 깊은 웅덩이 속에 하나님의 역사의 빛을 바라보며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 되살아나며 새로운 능력과 힘으로 더욱더 남은 날들을 열심으로 살아가며 충성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종들 다 되게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이 어지럽고 힘들다 하여도 우리로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고 먹고 마시는 일로 큰 고통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힘들고 어렵지만 이겨내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땀 흘려 수고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땅에 필요한 삶의 필요들을 위하여 수고하며 노력해 아버지 하나님 적지 않은 것들을 손에 쥐고 주님 앞에 나와 먼저 감사의 예물로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주여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드리는 예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작은 예물이지만 그 감사의 무게가 담겨있는 아버지 한 인생의 한 가정의 아버지 깊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분량이 이 예물 가운데 있는 줄로 믿사오니 크게 아버지 오병이어의 기적같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친 손길들 꼭 기억하셔서 그 믿음의 분량대로 아버지 하나님 크고 놀라운 일들이 저들의 가정과 인생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11조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일천번제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여러가지 이름으로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주여 축복하셔서 주님 바친 손길들 위에 아버지 하나님 이전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들로 가득 차는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 에게 우리 주님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송 주의 백성들을 세상 가운데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 아버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 보이며 허물과 죄 그리고 상처 입은 그 모든 것들을 주의 손으로 치료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제 힘을 내어 주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감을 우리로 명심하게 도와주셔서 주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대로 행할 줄 아는 그래서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체험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손을 나는 모든 생업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